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을까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이곳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섭리의 눈으로 인생을 재해석하며 인생의 기근 속에서 생명을 지켜냈던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넘어가는 장면을 딱 보며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니까. 요셉이 죽고 나자 그 땅에,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지가 아주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주된 세력들이 졸지에 찬밥이 돼가지고 쫓겨나고 눈치 봐야 되는. 강산이 수십 번 변하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0년. 애굽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은 70명에서 이제 거대한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신분은 귀한 손님으로 분명히 그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비참한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찰리 채플린이라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찰리 채플린? 약간 코믹이잖아요. 코믹. 이러고 다니면서 모던 타임즈라는 짤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찰리 채플린이 등장하는데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하냐면 공장의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계속 물건이 오면 올 때마다 물건에 뭘 조일까요? 나사를 이렇게 막 조이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루 종일 매일 이걸 조이다 보니까 이제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길 가다가 여자분을 만났는데 여자분 옷에 달려있는 이 단추를 보고 그것도 이제 나사로 조이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인격체가 아니라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흡사합니다. 익숙한 단어가 등장해요. 출애굽기 1장 14절을 보시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익숙한 단어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바벨탑 사건에서 보았던 익숙한 단어, 벽돌입니다. 벽돌. 바로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들은 생각할 틈도 없이 쉼 없이 뭐만 찍어내요? 벽돌만 찍어내는 기계가 되어버린 상태. 이 벽돌은 우리가 6주차 때 보았던 바벨탑에서 보았던 그 벽돌입니다. 그때 바벨의 정신이 그런 거였죠. 벽돌을 만들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의 정신입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벽돌을 구워 바로의 성을 쌓으라는 착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성과라는 벽돌, 그리고 성공이라는 벽돌을 찍어내는데 우리는 모든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사회적인 지위, 높이 올라가야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놀랍게도 찰리 채플린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놓쳐버린 채 그냥 목적지를 상실한 존재로 단지 성과, 성공, 소유, 명예 그걸 붙잡기 위해 많은 인생들이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반석이 되는 질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이러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의 탄식과 절규, 슬픔, 고통의 소리와 흔적에 대하여 유독 아주 예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독 연약한 자들의 소리에 아주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강자의 소리가 아니라 약자의 소리.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는 주장합니다. 이들은 나의 노예다. 내 벽돌을 굽는 내 소유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벽돌을 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서로 백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죠. 정의가 달라지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주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전쟁요.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가리는 싸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수 밥 딜런이라는 가수를 아실까요? 그 사람이 불렀던 누군가를 섬겨야만 해 라는 노래에 이렇게 뼈있는 통찰이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뱅이일 수도 있고 챔피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악마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주인이 없는 자유인은 없다는 말이죠.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과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가수의 표현대로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어디에는 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은 단순히 힘든 노동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나의 주인을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혁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부숩니다.
거기 등장하는 부서짐을 당하는 대상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건 너네들이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대상들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잘 봐라. 그 실체를 얼마나 허망한지. 내가 명하면 움직이고, 내가 명하면 사라지고, 내가 명하면 막 우르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권적 통치 속에서 그 모든 것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여십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밤 애굽의 화려한 궁궐도 튼튼한 벽돌 집도 뭘 막지 못해요?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 죽음을 막습니까? 오직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만이 안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 살고 애굽 진영에 있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살아도 뭐가 없으면,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애굽 진영에 살아도 뭐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를 무지막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그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딱 하나 본다는 겁니다. 애굽인인지 이스라엘인인지 중요하지 않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지 애굽 땅에 사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는 것은 딱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발라져 있지 않는가. 이 피가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속증명서. 소속증명서.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꽤 1, 2, 3, 4, 5, 한 5탄까지 나왔을까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인형 우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상당히 뭐랄까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해요. 전혀 기가 죽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주인공 인형 우디의 발바닥에 자신의 주인인 소년의 앤디의 이름이 발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난감은, 우디라는 장난감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앤디의 것이다. 소속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발바닥에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이 새겨지는 것과 같지 않을까. 우리가 무언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로부터 보셨기 때문이죠. 그 피가 우리를 어둠의 소유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옮겨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속이 변경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유월절 밤 드디어 430년의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끝까지 악착같이 달라붙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전차 부대,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킵니다. 홍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국으로부터 탈출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은 확실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애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퇴로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열왕기 말씀에 보면, 열왕기상 말씀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의 장면이 혹시 떠오르실까요? 그는 자신이 밭을 갈던 소 2마리를 잡고 자신이 쓰던 쟁기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쟁기는 그의 생계 수단이자 전 재산이었죠. 근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불살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다시 농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엇만 따른다.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쟁기를 불사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에 그들의 과거, 노예 근성, 세상에 대한 미련을 수장시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홍해를 건넌 우리는 더 이상 벽돌을 굽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인가요? 오늘 우리의 소속은? 혹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이라는 공장에서 성공과 돈이라는 벽돌을 굽느라 헐떡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출애굽하십시오. 소속을 바꾸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부속품으로 소모되다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과 이어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샀습니다. 홍해 같은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세상과 결별했습니다. 이제 애굽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하지 말고 뒤에 있는 쟁기를 불사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이번 남은 한 주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채찍 소리 요란하던 벽돌 공장의 먼지 속에서 우리는 이름 없는 부속품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쌓아 올리며 그것이 마치 아름다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감히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던 밤, 우리의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고 우리의 낡은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섭니다. 돌아가고 싶은 쟁기를 불사르고 미련을 두었던 세상의 배를 띄워 보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의 벽돌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광야의 바람이 거셀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신 왕을 따라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거룩한 순례자로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